안녕하세요.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백인보 목사입니다. 오늘은 7문장으로 읽는 신약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바로 시내산 언약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애굽에 살았던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약속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를 홀로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된 땅에 갈 때에는 아내와 조카와 하인들만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그 가족 전체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큰 민족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홀로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 족속을 통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반복해서 주어지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는 그들이 이미 상당한 규모를 가진 민족이 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독자적인 12지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민족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또 모세도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1장 2절을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민족이 창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언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그가 자식이 없이 아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100세에 자식을 낳습니다. 그가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왕을 두는 국가 형태가 되기까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커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한 국가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 신화를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고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흔히 성경을 보면 저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더불어 아브라함의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민족이었고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자긍심과 같았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이 아브라함은 오래되고 견고한 감람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감람나무를 보면 감람나무는 이렇게 크고 두꺼운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가 오래 세월 버티려면 무엇이 튼튼해야 될까요? 바로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가 깊게 그리고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 이 나무가 오랜 세월 잘 버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뿌리와 같다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나무를 채우는 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뿌리부터 시작되어서 수많은 가지를 이루고 그 나무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증언하고 또한 모든 나라 혹은 모든 나무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 민족으로, 아브라함 가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광범위한 구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장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존재였고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도 여전히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7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도행전과 바울의 여러 가지 복음서에도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세기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소개할 때 바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보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높이 샀었고 그 아브라함이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때에 오실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아니, 당신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내며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뿌리이고 근본이 되는 존재인데 예수가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메시아는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후손으로부터 올 그것들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은 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받는가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아는 이스마엘은 그는 분명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논쟁이 되는 것은 바로 할례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표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율법대로 행하여도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약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것이 혈통을 통한 것도 아니고 할례를 통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합법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 및 자기 자손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바로 그 참된 씨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유대인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로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언약의 축복이 임하였었고 그 언약의 축복은 할례가 기준이 아닌 오롯이 믿음의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자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이었고 그것 때문에 율법을 칼같이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또 하나의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확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메시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성취되고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만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감람나무의 비유를 보면 아브라함은 감람나무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지들이 올바르게 제대로 자라는 가지들도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가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가지들, 그래서 결국 죽은 가지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죽은 가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잘라내버리고 쳐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덧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진 이 돌 감람나무는 이제 한 감람나무가 되어서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바로 예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선교적 사명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메시아적인 선교에 가당한 아브라함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렇게 실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 언약을 주셨던 것,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새로운 씨였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약속들, 바로 백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들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도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전혀 다른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민족, 유다 말을 쓰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의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읽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은 앞으로 이방의 수많은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엇이 넓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땅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하면 어디를 떠올렸습니까? 가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었고 심지어는 그 가나안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 백성들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온 세계 곳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던 신의 개념은 지역 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신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지역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온 유럽에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면서 하나님도 세상의 모든 곳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 모든 것에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땅을 가지고 일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만 그쳤다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의 모든 나라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다시 죄를 지어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저희가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들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 오늘 이 시간들을 저희가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